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 있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 교회되게 하시고 또 숨어있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들이 가능하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죽음으로써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결말이고 열린 결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계획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완벽한 엔딩을 만들기 위한 십자가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슬픔 가운데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요한은 부활의 그 첫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물론 이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당시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요, 다른 의미들도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분명한데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주 깊이 사랑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주 새벽 미명이 아직 어두울 때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살피고 예수님의 무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둠은요,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이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게 마리아의 결론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것은 하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영적인 시야도 어두웠던 것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많은 마리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가장 유명한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겠죠. 그리고 베다니에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 할 때의 그 마리아도 있고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 중에 한 명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등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마리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서 7귀신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내세웁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 현명한 복음 전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법적으로 여인은 어떤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 여인이 온전한 여인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여인도 아니고 과거 귀신에 들려 있었던 여인을 복음의 첫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이 사건에 대한, 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리고 다른 모든 공간 복음서들도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을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시한다는 것은요, 이 부활 사건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고 진짜로 그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논리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었더라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짝 지우고 아니면 뒤로 미루고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으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아마도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 나옵니다. 요한이 먼저 이 무덤에 도착을 하죠. 요한이 더 젊어서 힘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를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빈 무덤을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부활했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믿음은 있었지만 그 부활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경에서 약속한 그 부활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무덤 안쪽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무덤 안쪽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있었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머리맡과 발끝에 천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는데 그 천사를 보고서도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 사람이 동산지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동산. 19장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동산에 있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생명을 얻고 처음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동산에서 새로운 부활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라오니 선생님 하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또 천사라는 신비한 광경을 보고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그 슬픔이 사라지고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러주십니다. 그저 예수님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있기만을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아마도 들었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 안식일에 지난 그 아침에서 저녁으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도 해코지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드린 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신비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공포 영화인 귀신처럼 문을 휙 하고
통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 귀신이 아니라 분명한 몸을 갖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만져볼 수도 있었고 음식도 드시는 그러한 몸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책망이 아닌 위로였습니다. 책망을 하실 법도 하죠. 야, 니들이 그렇게 나 따른다고 했잖아. 근데 니들 다 도망갔지. 야, 특히 너 베드로. 야, 너 나 부인 잘하더라. 막 이러면서 연박을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보다 어쩌면 예수님을 본 순간 더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야, 나 가짜가 아니야. 니들 봤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봤지? 내 손에 못이 박히는 거 봤지?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거 너희도 봤지? 내가 그 예수가, 너희가 믿고 따르던 예수가 맞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친히 증명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에 여전히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제자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감동을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새로운 사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막 우리에게 일만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선물을 주시는데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동산이라는 단어처럼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죽은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있는 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부활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 끝난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야 내가 너 죄 사한다? 그럼 너 죄 없어져. 이런 식의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씀은 사람이 죄를 마음대로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네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심겨지지 않아서 그들이 죄사함 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고통과 슬픔과 커다란 사건들이 몰아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과 기사를 보아도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찾아왔을 때,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도마가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도마가 말을 하자 그런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 닫힌 문을 무시하고 이 방 안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두려움도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아야만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도전적으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손을 넣어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야, 한번 봐라. 네가 의심했지? 봐. 하는 예수님의 그런 질책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해야만 믿겠다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 손과 옆구리를 너에게 내어줄 수 있어. 네가 믿었으면 좋겠어. 라는 예수님의 도마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도마도 결국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질책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도마를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우리들을 향한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사실은 20장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21장은 이 복음서의 부록이나 에필로그 같은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20장 30절 31절은 이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요한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사실 훨씬 더 많다. 그렇지만 딱 이것만 간추려서 적었는데 왜 이 내용들을 적었냐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랑 얼마나 친하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도 아니고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라이드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슬퍼하는 마리아, 두려워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도마. 그러나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두려움과 슬픔과 의심보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